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자라날 때 청소년 시기에 한 번쯤은 부모님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다. 자유를 참 가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한 번쯤 갖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어떤 어릴 때 여러 가지 서로 가외를 시키고 또 학원에 가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좀 자라다가 실제 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가출을 하지 않고 집에 있어도 어느 날부터는 아빠, 엄마 이제는 나 태권도 학원 안 가릴 거야, 피아노 안 배울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으로부터 더 간섭을 받으면 끝이 없으니까 이제 한번 거부를 함으로써 자기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부모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이나 또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복합돼서 좀 불안전합니다. 자녀 역시도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전한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고 이러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되돌아오시는 지금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거기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어서 돌아오는 그런 탕자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특별하게 아버지를 떠난 방탕한 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아버지를 떠난 방탕한 그 아들이 특별히 방탕한 어떤 면이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자신대로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살겠다고 떠나 있는 상태를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떠날 때 그냥 떠나면 안 되니까 유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유산은 사람이 죽어야만 그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아야 될 유산인데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 앞에 그 척으로부터 자기 이삭의 형이 되는 에서를 내보낼 때 아브라함이 목을 줘서 내보냈다든지 아니면 신명기에 보면 장남이 2배로 유산을 받기 때문에 아마 둘째 아들은 전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유산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는 죽지 않아도 유산을 먼저 받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었는데 그런 유산을 우리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어떤 가정에 태어났고 또 어떤 재능을 가졌고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둘째 아들처럼 흥청망청하게 아주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좀 더 고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또는 학문을 연구하고 그런 것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의 상태에 그러한 실제적인 겉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정신적인 영역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이 떠날 때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하고 슬퍼할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할 때도 아마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서 부모가 내쫓아서 어떤 가출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나갔든지 아니면 어떤 벌을 줘서 나가게 했든지 가출을 한 부모의 마음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전화선이나 인기척이나 하면은 계속 주시하면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용서할 테니까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육체를 가진 부모이기도 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아서 이미 아버지가 먼 나라에 가서 소식을 들으니 술 마시고 유흥가에 다니면서 아주 호랑방탕하게 보내는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방황한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을 다 제쳐놓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품으로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또 매일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 20절 말씀처럼 아직도 거리가 멀고 세월이 지나서 좀 모습도 지나고 또 이제 다 거짓골이 돼서 입고 있는 옷도 형편없을 것 같은데 금방 멀리서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왜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까지 탕진한 이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는 그 이유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와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릴 때 동네 사람들에게 또는 그 집안 사람들에게 24절에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 잃었다가 얻었다 하는 것이 아버지를 떠난 것,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을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첫째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를 한 번도 안 벌려줬는데 흐름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온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왜 이렇게 잔치를 벌려주냐고 불만을 했을 때 32절에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진리입니다. 참된 행복과 거짓된 일시적인 행복을 결정해주는 진리입니다. 분명하게 집을 떠난 아들을 아버지는 두 번씩이나 죽은 것, 잃어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 하는 것에서 쓰인 헬라어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같은 것인데 각 나라마다 언어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쨌든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로 쓰였는데 이 의미를 쉽게 설명을 한다면 과거에 어느 순간에 죽어서 그 죽었던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버지를 떠날 때 그는 죽었고 그런 죽은 상태가 그가 가서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든 그 재산을 좀 잘 썼던 어쨌든 간에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상태는 계속 죽어 있었던 상태 그리고 잃어버렸던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아들의 아버지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났다 할 때 쓰였던 헬라어 시제는 라지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로이스트라는 부정과거 직설법입니다. 이게 쉽게 말한다면은 과거의 얘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얘들아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모두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알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살아난 것을 확실한 진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났다 하는 이 용법은 성경에서 진리를 말할 때 주로 쓰는 용법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이런 진리를 선포할 때 쓰는 살아있다 하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런 진리를 말할 때 쓰는 용법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죽었던 상태가 죽어서 계속 유지된 상태가 이제는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아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아버지는 방통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이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의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산이라는 하나님이 준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은사나 또 여러 가지 것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오늘 아버지가 두 번이나 말한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로 죽어 있는 상태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고 우리가 현재 잘 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한 일도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는 오늘 비유적으로 말했던 둘째 아들이 고민하고 번뇌에 빠졌던 그런 상태와 똑같습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집을 다 탕진한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비참한 상태는 물론 그가 호랑방탕에서 재산을 다 몰수당했기 때문에 돼지가 먹는 그런 돼지 열매를 먹고 돼지 우리에서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날이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여 터진 웅덩이니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오늘 비유로 친다면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난 것,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두 번이나 죽었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공급이 없는 것은 실제로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어떤 재산, 남아있는 유산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지만 결국은 생수의 근원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어떤 유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 수도 있고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나머지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웅덩이를 파는 것은 각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웅덩이를 팝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집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생각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웅덩이를 파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는 것은 다른 사람 가운데 존경을 받고 자기 이름을 내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으로 웅덩이를 팝니다. 둘째 아들처럼 방탕한 웅덩이를 파든지 어떤 좀 더 나은 웅덩이를 파든지 예레미야 2장 13절 마지막 부분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로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성취를 하고 많은 인기를 가져도 그 사람 내면에 속일 수 없는 둘째 아들이 가졌던 그런 고민과 같은 고민과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영혼이고 인간의 정신 상태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흙수저로 처음부터 운명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느냐. 머리도 별로 안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과도 나지 않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외모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가. 지금은 열심히 살지만은 이게 다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내 미래는 보장된 것이 없고 항상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살지 않는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차라리 조용히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고민과 고민을 하는 것은 꼭 유독 형편이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많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도 자기의 마음의 영혼과 생각 가운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무리 다른 것으로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의 영혼과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성경 말씀은 그것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과 번뇌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명랑하고 담대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가리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을 대처하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인문학적 지식, 철학적 지식으로 이건 저렇고 이건 저래서 내가 살아갈 이유는 이것이야 하고 생각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라는 그것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만족을 줘도 결국은 다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제자를 탕진해서 정말 염치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한테는 아들로 돌아갈 그런 대접을 못 받지만은 그래도 종으로 취급을 받아도 거기 가면은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떤 조건이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네가 어떤 재산을 탕전하고 아버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어떤 벌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것, 아버지께로 현재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회개는 메노나이트란 말 그 자체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다, 삶의 전환을 가져오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묵돌아가면서 읽었던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로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가졌던 그러한 모든 제약된 문제들을 해결해 줬고 자기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현재 모습 있는 그대로를 아무 요구 없이 받아주는,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현재 모습 그대로에서 내 스스로 살겠다고 내 스스로 열심히 웅덩이를 파면서도 고민하고 그리고 번뇌에 빠졌던 삶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고, 이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미 이러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는 분들은 이제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아직 나의 삶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했거나 이것이 불확실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지금까지 다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정말 볼품없고 정말 죄송하지만은 현재 모습 그대로 돌아가십니다 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한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과 어떤 고민과 어떤 번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모두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그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거듭거듭 말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의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하든지 더욱 깊이 임하는 그러한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실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완악해서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가운데 고민하고 번민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려 주시며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웅덩이 파고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있고 그 가운데 고민하고 번민하고 죽었던 상태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꿔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가므로 참된 영생을 얻고 이것에 더욱 풍성히 얻는 삶이 우리 모든 주 말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